샬롬, 원유맨 킹덤 빌더, 워치맨 분들에게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6월절 패삭, 만찬에 대한 깊은 진리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6월절과 무교절의 예언적인 의미에 대한 깊은 의미들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마지막 봄절기 시리즈로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오메르 카운트를 하는데요. 성경력으로는 초실절인 니산 16일인 4월 24일부터 오순절인 시반월 6일인 6월 12일 13일까지입니다. 예수와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초실절부터 시작되는 오메르 카운트 50일 가운데에서 예수와의 승천과 10일 뒤에 약속된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에 대한 깊은 티칭을 이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간의 오메르 카운트의 시간 가운데에서 이 오멜 기간 동안 원유맨 킹덤 빌더, 워치맨 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와께로 더욱 친밀한 사랑으로 나아가시고 더욱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로 준비되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복되고 파워풀한 여호와의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신부의 영성인 하늘의 복, 팔복을 향해 매일 올라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루카시엠. 오늘도 낭독으로 윤다희 집사님께서 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토라 연합신학원의 교재인 라비 요엘 버코비치의 천국의 보화 같은 귀한 강의 자료를 원유맨에게 나누어 주신 김길중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예수와께로 더욱 친밀하게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국의 보물인 강의입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기도로 준비되어지시는 여호와의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비 유엘 버코비치의 라소쿠 베디브레이 토라, 토라의 마음을 빼앗기다, 초실절에서 오순절까지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5. 초실절 2개 정도의 모아딤을 더 공부할 예정입니다. 오순절, 샤브오까지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실절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데요. 날짜를 계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모아딤인데 2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A. 성경적인 표현으로 살펴보기.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볼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농사를 짓는 것이 모아딤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 날짜 계수하는 법. 레위기 23장 9에서 10절 개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레위기 23장 15에서 17절 개정.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첫 번째 구절은 초실절에 관한 구절이고 두 번째 구절은 날짜 계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2가지 모아딤을 구분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서클로 돌아오면 패싹이 니산월 2번째 주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날짜를 계수하여서 50을 세면 샤브옷, 오순절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흥미롭게 여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초실절과 날짜를 계수하는 시간, 이 두 개의 시간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겠습니다. 먼저 초실절을 보겠습니다. 매 초실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로 초실절을 드리는 때는 샤브옷 절기입니다. 그때쯤에는 밀추수를 가지고 밀의 초실을 드리는데요. 우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처음을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초실절에는 보리추수를 가지고 그 열매를 성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봄에 바치는 곡식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리이고 두 번째가 밀입니다. 패싹 기간이 지나서 드리는 제사가 보리추수를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농부라면 처음 보리를 패싹 기간에 추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판에 나와서 그 들판에서 처음으로 얻게 되는 보리 알곡들을 가지고 그것을 잘라서 얼마나 되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열매를 맺은 것들은 먼저 성전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어느 정도의 양을 추수하였는가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오머라고 합니다. 오머를 가지고 성전에 바치는 것입니다. 성전에 바칠 때 겨와 알곡을 다 함께 바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것에 대해 한 의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날짜를 계수하는 이 시간은 성경에서 방금 읽었습니다. 날짜를 세는 것의 목적은 그냥 단순하게 날짜를 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추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 양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 그날부터 계수하는 것입니다. 샤밧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수한다고 성경에서 저희가 아까 읽었습니다.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49일 7주를 셉니다.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죠? 오랫동안 단순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오순절을 세는 첫째 날이 언제인지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시대에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 초실절에 드리는 초실의 양, 오메르, 얼마의 양을 첫 번째 초실절에 드리는지 보여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일정한 기간을 오메르라고 합니다. 6월절에 얻은 첫 번째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성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한 단이라 하겠죠. 그 농부가 이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것을 들고 흔듭니다. 이것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1절 개정.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주님께서 받아들이실 것이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중에 토론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계수하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날짜를 계수하기 시작할 때에는 보리가 있고 그것을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보리가 익어갈 테니까 계속해서 바라보겠죠. 또 같은 시기에 밀이 자라나는데 그것을 계속 보고 추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매일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이 안에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짜를 계수할 때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명절, 절기들은 농사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날짜를 계수하는 무아딤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나눌 것인데요. 기쁨으로 농사 짓는 모에드. 우리는 추수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농사 짓는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은 그 이후에 더 큰 추수가 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겠죠. 겨울비가 지나가고 봄비가 옵니다.
그 봄비를 우리는 늦은 비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 농사 짓는 땅에 여기저기 물을 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곡식들이 잘 자랄 정도로 물을 뿌려주시고 그것들이 홍수가 와서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서 적당량의 물을 뿌려주십니다. 이 기간에 비가 오는 때와 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보리는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고 또 밀이 옆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한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오는 추수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사를 배경으로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요. 또한 다른 포인트로 모에드를 생각할 수 있는 다른 관점을 소개하려 합니다. 3. 광야의 여정. 역사 속에 6월절이 진행되었죠. 하룻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맞자를 먹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맞자를 먹는 무교절이 지나서 홍해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한 주 동안 거기 다다르게 되는데 거기에 초실절은 없었습니다. 그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초실절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멀지는 않아요.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에서 19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노예들이 자유로운 하나의 국가로서 나오게 된 것을 그 여정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이 손을 펼쳐서 거기서 꺼내셨고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의 가족이 하나의 국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토라를 주십니다. 그 국가가 국가적인 정체성으로 형성될 수 있는 토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내산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레위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그 기간이 날짜를 세는 기간이었습니다. 다음은 가나안입니다. 라는 여정인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수하는 기간은 출애굽에서 시내산 사이에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6월절과 오순절의 중간의 시간입니다. 이 계수하는 기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행복한 추수의 농사를 짓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 또한 패싹 스토리가 완성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 깊은 것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B. 보아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1. 부활. 이날들에서 어떤 신학적인 보아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석함이 또 있습니다. 어떠한 보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밧에서 배운 것 기억하시죠? 영적인 안식과 유월절은 구속이라는 보아를 발견했습니다. 맞자를 먹는 무교절은 구원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초실절에서는 받아들여지다라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샤밧에서 배운 또 하나의 보아는 메시아 사역의 완성을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를 성경에서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를 서구의 날짜들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데 한 주의 첫 번째 날에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쓰여 있으므로 일요일에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히브리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언제가 한 주의 첫날이죠? 이것은 서구의 달력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 달력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이 언제인지 생각하는 현명한 사람들은
보리의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매를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기뻐하는데 정확하게 적용하는 모아dim인 것이죠. 첫 열매를 어떻게 주님께 바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의 알곡만 추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껍질을 다 함께 여호와께 흔들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그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알곡인 부분도 있고 겨와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있는 부분이 우리의 알곡이죠.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할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할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는 매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가시면 어디든지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날은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다. 할례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 이후로 그 언약이 계속되는 것을 기뻐하고요. 이 육체가 우리 안에서 잘려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해서 적용하게 하신다면 우리의 육적인 부분이 할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실제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는 것이며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체가 죄를 짓는다. 우리 육체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거짓말했을 때 거짓말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에 있는 표현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거짓말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거짓말에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거짓말에 내어준다는 것은 맞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거짓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안 좋은 말을 떠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많이 그런 것들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 나쁜 말 하는 사람 또는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에게 거룩한 성도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 아니라 육체가 죄를 지었던 것 뿐입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알곡과 결을 함께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것이 주님께 받아들여질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결을 같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알곡은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고 껍질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C. 실천해야 할 것. 초실절과 날짜를 계수하는 시간에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초실절은 모에드입니다.
이 모에드에는 성전이나 성막에서 축하하는 축제를 벌이기 원하십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초실절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은 잘 지키고 있지만 이 주간에는 이 두 가지만 강조하고 초실절은 잊혀져 있는 절기입니다. 볼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축하해야 하는데 이제는 성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짜를 계수하는데 논쟁 가운데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며 그저 날짜를 세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개의 7일을 세어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연습되어 온 일입니다. 어떤 시드루 책이나 어떤 기도를 보더라도 거기에 우리를 도와주는 이런 섹션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다. 매일의 하루는 하루 자체로 의미가 있다. 어제 일어난 일은 어제 일어난 일이다. 내일 일어날 일은 아직 내게 상관이 없다. 오늘이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서 다른 생각들을 연결해서 히브리적인 사고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살고 있는 그날에 집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를 집중하여 산다는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를 바라보고 바르게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시두루, 유대인 기도문을 보면 매일 유대인들이 시두루를 하는데요. 날짜를 계수하는 것이 시작되면 오늘이 계수하는 첫 번째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이 이 계수의 6째 날이다. 오늘이 40일째 날인데 5주하고도 6일 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시두루, 유대인 기도문을 보면 매일 유대인들이 시두루를 하는데요. 날짜를 계수하는 것이 시작되면 오늘이 계수하는 첫 번째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이 이 계수의 6째 날이다. 오늘이 40일째 날인데 5주하고도 6일이 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매일매일 그날 하루를 따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연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하루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도 날짜를 세고 있는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라는 말씀이 바로 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계수하는 달력을 유대인들은 따로 만듭니다. 그 날짜를 제대로 잘 세기 위해서 달력까지 만듭니다. 이 달력에는 그날이 계수하는 날까지 몇 번째 날인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그날이 언제인지를 깨닫기 위해 만들어진 달력인 것입니다. 이 날짜를 계수하는 시간, 샤부옷이라는 절기에 끝이 납니다. D. 다른 생각들. 이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보여준 그림처럼 아이들이 들판에 있는 그림이 생각나시죠? 그때 제가 행복한 농사를 짓는 모에드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이 날짜를 계수하는 것을 보는 관점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그것이 성경의 의도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애도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를 계수하는 기간에 AD 135년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5명의 위대한 랍비로 불리는 사람들 중 한 명인 랍비 아키바는 유대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시기에 랍비로서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대략 200~300명의 제자들을 키워내며 유대 역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그가 살았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하일라이트 사건은
AD 70년 성전을 파괴한 사건이었는데 로마가 예루살렘을 다시 침범했을 때 아키바가 있었습니다. 아주 끔찍하게 유대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예루살렘 근방 20km까지 어떤 유대인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모든 들판들을 없애고 새로운 로마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 이름은 블레셋 적군의 이름을 가져다가 쓰게 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반역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 당시에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아키바와 그 제자들을 로마 군대가 사로잡았습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명이 있는데요. 전차 경주를 하는 고대 원형 경기장 같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제자들이 살해당했는데 아키바를 매달아서 피부를 벗겨내는 짓을 로마 군대가 거기서 했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아키바는 피부를 벗겨내는 그 순간에도 그는 쉐마를 기도하고 있었다고 제자들이 전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날짜를 계수하는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기간을 행복한 농사의 기간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기간이 유대인들에게는 애도의 시간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애도하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애도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날짜를 계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보리추수인 초실절과 날짜를 세는 것은 성화의 사이클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아딤의 사이클을 보면 모아딤이 순환하는 것이 개인적인 영적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패싹을 나누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배웠습니다. 이것은 모아딤을 살펴보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는데 이것의 비밀이 모두 모아딤에 담겨 있습니다. 날짜를 계수하는 시간이 모아딤 안에 많은 비밀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살펴보기 2. 샤부옷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샤부옷에 대한 성경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에서 17절 개정.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패싹에서부터 50일을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모에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절기 서클을 보면 봄과 여름이 만나는 지점에 1년 가운데 어느 기간에 모에딤이 있는지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패싹 6월절과 무교절과 보리 추수하는 초실절이 봄에 있습니다. 그 주간의 날짜를 계수하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날짜를 계수하는 기간들이 봄의 곡식들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절기들이 정확한 시간에 벌어진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1. 샤부옷의 여러 가지 의미들. 샤부옷이라는 날에 대해서 그 이름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들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름들에서 어떤 것을 표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A. 펜타콘타. 레위기 23장 16절과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헬라어로 펜타콘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50일, 50째 되는 날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인데 50일을 세고 나서 오는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날이 우리의 언어로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기간입니다. 이 단어 의미 자체가 50일이라는 것입니다. 비, 하그, 하샤브옷. 또 다른 표현으로는 출애굽기 34장 22절과 신명기 16장 10절에 있습니다. 이 50째 되는 날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하그 하샤브옷이라고 부릅니다. 하그 하샤브옷.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한 주가 7일이잖아요. 한 주라는 단어예요. 샤브옷은 7일에 대한 복수 형태인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한 주들, 여러 주들이라 합니다. 하그 샤브옷이라는 단어는 7주가 7번 모든 것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앞에 하그는 축제라는 뜻의 하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패싹이 이 첫 번째 하그이고 샤브옷이 두 번째 하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 오는 자들에게 축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칠칠절이라 부릅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야 하는 축제, 순례의 축제입니다. 샤브옷과 하그 샤브옷 모두는 하나님의 모아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날짜를 계수하는 이날들은 하그, 축제를 벌이는 날은 아니지만 샤브옷은 순례를 와야 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6월절 기간에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는 기간입니다.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샤브옷까지 계속 남아있기도 합니다. 시 하그 하아시브. 다음에는 출애굽기 34장 22절과 신명기 16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하그 하시브라 말합니다. 추수하는 축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밀을 추수하는 첫 번째 주간인데 밀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추수 작물 중에서 밀을 대표로 여긴다는 것이죠. 디 하그 하츠 비코림.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축제. 출애굽기 23장 16절과 민수기 28장 26절입니다. 하그 하츠 비코림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축제라고 합니다. 오순절을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샤브옷이라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첫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초실절과 초실절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샤브옷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샤브옷도 동일하게 후 초실절이 포함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례의 축제라고 하고 첫 번째 초실을 바치는 날이라고 하는데 물론 미래 초실절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 시기에 다른 열매들도 첫 열매를 바치는 시기인데 이것이 추수의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추수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은 채소와 작물들이 샤브옷 기간에 추수를 거둡니다. F. 보아의 관점으로 살펴보기 2. 신학적인 관점에서 1. 첫 열매 성령님. 여기에서 어떤 신학적인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미 이 보석함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샤브옷에 나오는 새로운 보석은 첫 열매, 성령님이라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에 제가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무아딤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초실 첫 번째 열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들판에 있는 농부가 보리가 자란 것을 보고 그것을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패싹에 자신이 꺾은 한 단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첫째 딸은 나중에 추수할 작물의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서 밀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밀이 익어 하얗게 되었을 때 그 곡식의 한 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가 거둔 밀 곡식의 추수를 보고 그 첫 번째 추수는 앞으로 남은 밀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내가 추수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앞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신학적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 로마서에서 살펴보기.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 개정.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우리 안에 이미 대가가 지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첫 열매가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 드려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수많은 열매들이 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이고 우리 뒤에 수많은 열매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첫 열매인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3. 에베소서에서 살펴보기.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에서 14절 개정.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고 또한 그분을 믿은 뒤에 저 거룩하신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에게 인을 찢었는데 무엇으로 인을 치셨냐면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합니다. 인쳤다는 것은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고대에는 물건의 소유주가 자기의 것을 표시하기 위해 왁스를 녹여서 그 물건에 붓고 자기의 상징이 있는 마크 반지로 그 왁스에 찍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인입니다. 이 물건이 내게 속했다는 의미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주변에 춤을 추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라고 유혹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더 이상의 큰 것을 보증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되는데 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첫 열매가 되셔서 앞으로 올 모든 것들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4.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개정.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 같이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였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한 남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처럼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먼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살아나심을 우리 안에서 보증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과 동일하게 살아날 것을 보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소망이란 단어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졸업을 앞둔 두 명의 대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생은 우등생이고, 한 학생은 거의 낙제생입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졸업할 수 있는지, 둘 다 졸업하길 소망한다고 대답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봅시다. 낙제생은 소망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만 그것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졸업에는 성적이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근거가 있는 확신 가운데 소망하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미래에 대한 신념으로 우리가 여기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밤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잘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영원히 사시는 그분과 영원히 하나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안식하며 잠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소유권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5. 사도행전 2장에서 샤브옷과 연관된 것들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개정.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이것이 샤브옷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읽으면 펜타코스트로, 히브리어로 읽으면 샤브옷으로 읽게 됩니다. 샤브옷이 되면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이고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어디인가요? 본문에서는 그날에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은 사도들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샤브옷에는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음 구절에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개정.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말씀은 헬라어로 쓰여 있지만 히브리적인 수거의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이 모인 것이 집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모두 모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 달력으로 아주 중요한 모에드인 이 샤브옷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왜 누구의 집에 따로 모였을까요?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다른 집에 모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뒤쪽을 읽게 되면 그들이 수천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발견됩니다. 예루살렘 성 구조로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모에드의 시간에는 갑자기 인구가 너무나 많이 늘어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집에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렇게 큰 집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모였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적인 수거 표현이 있습니다. 더 하우스라는 표현입니다. 하바이트인데 만약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택시로 성전산에 가고자 할 때 하르바이트에 가기 원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집이 있는 산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성전을 언급할 때에도 하바이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표현할 때 그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줄여서 그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만약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면 바닥에 모두 앉아 있었을 것이고 히브리어로 앉아 있다는 것은 그들이 거기에 거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샤브옷의 축제에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 있다라는 표현은 성전에 모여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도 동일하게 성전에서 모여 있었다라는 표현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샤브옷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던 것처럼 그들도 함께 올라갔던 것입니다. 샤브옷의 성전 외에 다른 장소에 모이는 것은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한 집에 모여 있었다는 것은 성전에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장소가 어디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또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개정.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G. 토라의 언어로 살펴보기. 그래서 토라의 언어를 가지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샤브옷이라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들인데요. 샤브옷에 처음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봐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컨셉들이 원래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1. 구름 기둥과 불기둥. 우선 패싹을 시작했던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패싹은 이집트의 결박에서 끊어져 나온 때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여정이 출발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셨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에서 22절 개정.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보는 것이 여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기는 하셨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장면은 여기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다 함께 보고 있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시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성경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표현합니다. 구름으로 된 기둥이다. 방금 읽은 것이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름으로 된 기둥이 무엇일까요? 구름 기둥이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이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둥의 목적이 무엇이죠? 지붕을 받쳐주는데 기둥이 필요합니다. 기둥의 목적은 든든하게 고정시키고 받쳐서 세워주는 역할입니다. 든든한 기둥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나라, 이집트의 나라에서 이들을 꺼내 오셨습니다. 인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 기둥들은 강력하고 움직이지 않게 하는데 하나님의 기둥은 구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둥은 참으로 모순이 있어 보이죠? 구름이 어떻게 강한 기둥이 될 수 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말하겠죠. 아마도 이집트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바라본다면 말도 안 돼. 어떻게 구름 기둥이 튼튼한 성전을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인간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바보 같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집트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결박에서 끊어지기 원한다면 그 말도 안 되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 나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순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드바르, 광야.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드바르를 통해서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서 우리가 시내산 앞에 가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완성하시는 장면입니다. 20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받습니다. 그곳이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의 원어로는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바르를 말합니다. 그 말씀을 말합니다. The word.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말하다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를 기억하시죠? 이곳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서 좁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어 주셔서 광활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배우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보다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경배할 것인가 였던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의 사건에서 그 일의 완성이 24장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에서 18절 개정.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집트에서 나올 때 우리 눈에 보여졌던 하나님의 영광은 계시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 계시의 땅에서 그 계시의 모양이 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영광의 모양이 계시의 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영광을 모세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광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것이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똑같은 영광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름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묘사가 전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집트에서 받은 훈련대로 그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것은 소멸하는 불이고 나를 태워버릴 것 같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집트에서의 훈련은 하나님을 어떤 두려운 분,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은 분, 나를 전부 태워버릴 것 같은 분으로 생각하게 하죠. 3. 모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다. 짜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에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으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 소멸하는 불에 가까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구름 기둥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의 역할은 이집트에서의 받았던 훈련들을 지워버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이집트에서의 삶들이 광야에서 정결케 되고 재훈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이 씻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진정으로 샤브옷을 축제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샤브옷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축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까이 나가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그 산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산 위에서 우리가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가 구름 안으로 들어갔다고 표현됩니다. 그 구름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구름 안에 있으면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구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보며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의 것을 본 모세에게 하늘의 산 위에서 내가 본 그대로 이 땅에 지어라,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미식한 성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유입니다. 샤브옷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라를 받은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그 영광 안에 나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이미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볼 것인가, 바람으로 볼 것인가, 물로 볼 것인가. 4. 미식한, 성전, 샤브오세에 하나님의 토라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미식한이 이 땅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본 그 어떤 성전, 이집트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난 인간의 지혜는 절대로 이 패러독스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름 기둥으로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구름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을 보겠습니다. 여전히 시내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전의 구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광은 아직 산 위에 머물러 있고 그 앞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 시내산 위에 있던 영광의 구름이 옮겨져서 이 처소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해 보세요. 거하시는 장소는 미식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정하신 장소는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 미식한에 두신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세요. 미식간에 나오는 모든 상징과 요소들, 모든 재료들,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소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제단과 성소와 지성소, 모든 기물까지도 다 우리 내면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5. 희생제사. 레위기 9장을 펴놓으시고요. 거기서 특별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 4개의 제물을 드리는데요. 원래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4개의 제사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5가지의 제사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5가지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산 제물로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내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제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제사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개정.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다. 300만 명의 사람들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전체를 보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바로 뒷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3가지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미식한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이자 예루살렘의 돌로 된 성전이 아니어서 움직일 수 있는 성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움직이고 싶은 장소로 언제나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코르반이 단지 희생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사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목적이지 제사를 지내서 죄를 씻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이 코르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6. 아다마, 제단. 번제를 드리는 제단을 말하겠습니다. 9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게 되죠. 제단 위에 이 피를 뿌려야만 하는데 그 제단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기로는 너희가 그 제단에서 경배할 때 아다마를 통해서 만들기를 원한다. 아다마는 땅을 의미합니다. 아다마에서 제단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다마, 얼스, 땅. 아다마에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다마, 그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아다마에서 나온 제단, 우리 위에 나 자신이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삶, 우리 인생이 여호와께 제단이 되어서 거기서 향기로운 제물이 여호와께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보다, 섬김에서 드려지는 경배 위에 거기에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리 있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방법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와는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본체이십니다. 바로 토라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이 거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23에서 24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우리가 제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제단 위에 뿌려졌습니다. 이 땅 위에 그 제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그 위에 제물이 놓여 있습니다. 코르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서 경배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7. 불. 그렇다면 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토라의 축복이 선포될 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축복했다는 것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백성을 축복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 구절에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은 인간의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입니다. 이 모든 세대를 통해서 계속 타오르고 있는 불인 것입니다. 모든 세대 가운데 이 경배의 제단 위에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누카의 이야기를 다비드 형제님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성전에서 경배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영원한 불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영원히 드려져야 할 경배를. 또한 바벨론도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불은 제단 위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인간들의 적들은 계속해서 이 불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불이 그 제단 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다 받으셨습니다. 태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기뻐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광경을 보며 기뻐했다. 경외심으로 고개를 땅에 대고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온 땅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흐른 후에 이 불이 언제 다시 붙여질까요? 이 불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신의 산의 일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이 강력하게 이 땅의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불이 꺼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다시 우리에게 임하였을까요? 두 번째 성전에서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전을 지었을 때는 첫 번째 성전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샤브옷에 하나님의 토라를 받고 그분의 거하시는 장소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분께서 거하실 성소가 다 완성되면 그분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서 모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리지널 샤브옷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세워진 처음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전에 우리에게 이미 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든 것입니다.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미래의 성전이 올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움직이는 성소를 두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움직이는 성소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움직여서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인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다시 빛으로 비추어지는 통로로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끝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변하여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이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였다는 것과 같습니다. 산에 부으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 시간 성전 안으로 이끌게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 임하였던 것처럼 불같은 혀가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 제물인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 예배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불사르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성소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여기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모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장면. 예를 들면, 나는 갈릴리 사람이다. 이제 나는 한국말을 배운 적이 없다. 당신의 언어로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 같아 보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모순을 따라 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던 것에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으로 따라가겠습니까? 영광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모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집트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된 나라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모순된 나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땅끝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나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모순을 보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샤브옷은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셨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또한 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3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여서 두 가지 모두가 예전 샤브옷에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임한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샤브옷이 축제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때 초실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첫 열매가 드려지고 나서 그 뒤에 오는 추수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 뒤에 3천 명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천 명의 사람은 무엇을 보증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인류가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